しいですか。ガラテヤ書3章の10節から18までを読みます。どうぞ。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악과와 율법과 예언서, 지난주까지는 선악과 선악과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지요.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에덴 동산을 받을 때 아담과 이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노력과 행위와 능력, 그것의 결과로서 에덴 동산을 그 대가로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 데에서도,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로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는 계속 에덴 동산을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의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지키기만 했다면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고 보호하심을 받고 언제까지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에덴 동산이 주어졌어도 사람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의 한계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되었는데 그 단 하나의 계명조차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다만 계명도 지키게 하지 않으시고 혹은 에덴 동산을 그냥 주시기만 하셔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연관이 없이 그저
각각 따로 살게 하셨다면은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유혹을 던졌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괜찮았지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금세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기쁨도 잊어버렸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자신들의 것이 되었는지도 그 경과 그 과정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단 하나만 지키면 되었는데 그 단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단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이와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명, 그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되었는데 그 계명조차 지키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속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발표하셨지요. 당신의 계획을. 그러니까 시창세기 3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것, 즉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이 발표되어졌고 또 계속 이어져서 마귀 때문에 죄인이 되어진 사람도 예수님처럼 죽고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를 삼으시는 이와 같은 계획이 창세기 22절을 통하여서 발표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쓰라고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마치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쓴 분이 계셨는데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신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터이니 그런 논리입니까? 혹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구원의 발표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모두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 죄인이라는 그 존재가 좋아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죠. 이것은 확실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죄인이 되었으니 죄를 범했으니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아멘 되십니까?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순수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죄를 감추건 감추지 않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옳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에도요. 그러나 마음의 단계에서 범한 죄조차도 고백하고 마음에서 만든 죄까지 회개하고 어제 설교 때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창자까지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깊이 살피시고 또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선악과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사람과 인류의 관계, 선악과를 따 먹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순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려워졌었던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 마귀를 심판하실 계획과 전 인류를 당신의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시키실 계획을 비로소 이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켜야만 할 한 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선악의 시작이며 말씀의 법의 시작이며 아무튼 이것으로 발표되어진 창세기 3장 25절과 3장 22절은 무엇을 결국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기업과 또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은 자녀 삼으시고 하시는 계획을 비로소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로 인하여 예수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비로소 밝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세상 속에 오시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선악과는 확실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여자의 손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율법 또한 결과적으로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더 크고 강성한 것도 아니었고 큰 것도 많은 국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약하였고 가장 적은 무리였고 살 곳조차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이었죠. 정처 없이. 그들은 정말 물에 떠내려가듯 흘러가듯 바람에 떠밀리듯 그렇게 흘러가며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작은 그런 이스라엘의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선민으로 택하신 데에는 그들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여기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613개로 주어진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냈어야 했겠죠.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조차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창조하셨지만
자연의 법칙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터지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의 컬럼까지 기고하죠.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또 통치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마치 과학자처럼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될 신학자들이 마치 과학자들과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것이지 그들이 택함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은 무리, 자신들의 영토조차 국토조차 가지지 못했던 무리, 자신들의 거처조차 가지지 못했었던 무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며 우리의 나라이다라는 국경조차 가지지 못했던, 국토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자들을,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드러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선민이 될 수 있었느냐 말이다.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어떤 분깃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어떤 재산이 있었으니까? 영토가 있었으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작고 힘없는 무리 뿐이었습니다. 살 집도 없어서 장막을 치고 다시 또 장막을 거두고 또 이동하고, 우리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율로 볼 때 한 무리 속에서 가장 많이 부른 무리가 누구냐 하면 노숙자분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크리스천 인구 밀집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노숙자들의 무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것과 같이 정말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 듣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노숙자들은 정말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요. 형무소가 마치 자신의 어머니의 집처럼 드나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옷을 벗으면 몸에 거의 상처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상처 자국이 아니라 패싸움하다가 생긴 자국들, 정말 이렇게 거칠고 황폐한 인생을 산, 정말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온 집단이 바로 노숙자 집단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본 땅을 심판하신다면은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구원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노숙자분들 가운데서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저에게 노숙자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여러분들이 노숙자라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기백을 가지고 기압을 넣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노숙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있으니까요. 비율이.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말씀과는 근거가 일치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온 대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이
성령의 흐름과 같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것과는 틀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들은 음성이 바로 성령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영 분별의 은사는 성경의 말씀에 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면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가운데에서 선악에 대한 계명을 공부하였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타고 공부를 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마지막은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마치 저 스미다 가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동경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처럼 성경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맹년다면 말입니다. 자고 있는 걸로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신다라는 것이 발표되어진 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인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등등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는 너무나 그런 말들이 많지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만 벌써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발표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민이 되었지만 선민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613개라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에는 전염병을 보내어서 사람을 쓰러뜨리시고 어떤 때는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어떤 때에는 기근을 허락하여 사람을 덮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칼을 주고 싸워 쓰러지게 하시고 그러나 계명을 지킨 경우에는 그것에 필적하는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도 축복, 저주도, 질병도 모든 인생의 여러 많은 가혹적인 문제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또 인생의 모든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마는 계명을 지켰는지 혹은 계명을 지키고 사는지가 바로 그 축복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세상의 만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확실하게 내세우셨고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보았더니 결과적으로 사람은 진실을 자기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을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죄인임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인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었지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성령의 구절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앞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띄어서 16절. 먼저 11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16절. 이 약속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데가 없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바르다라고 인정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 의로 여겨짐을 받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이 어떻게 613개의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킨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먼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최근에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친 것이 사실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쉽지요. 그래서 믿자가 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작년에 한국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그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도의 숫자만 늘리자라고 하여서 믿노라 고백하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10만 명 앞에서, 아니 전국으로 방영되어지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직 젊은 분이십니다. 아직 70도 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목사님, 이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래도 다른 목사님보다는 양심적인 분입니다. 다른 목사님보다는 굉장히 이런 기도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행위하는 관계없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대형 교회 목사들도 자신처럼 설교한 사람들은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진실로 이것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한 군데를 이용하여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써있지 않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생각이냐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자, 사람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라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약속에 들어갔으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지요. 이 양자를 다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여신 것은,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었던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아멘. 사람의 어떠한 의도, 노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도
아무런 계명이 없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 있어야죠. 그 많은 무리가 사니까요. 이것이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자, 인정하고 살면 좋을 텐데 한쪽만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둘 다. 그러니 이 둘 사이는 평행선인 것이죠. 계속 싸우기만 할 뿐입니다. 이 양자 사이는 싸움만,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쪽만 바꾸는 괜찮냐고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의 교회들의 가장 큰 설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때부터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습니까? 혹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했지요. 율법을 지켰을 때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때부터도 천국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동산에 있을 수 없었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신의 일섭에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택함받은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자, 택함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까? 혹은 613개 율법을 지켰어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는 사랑받았죠. 율법을 어겼을 때는 죄인으로서 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었고, 쓰러지기도 했고, 칼로 쓰러지기도 했고, 이런저런 심판이 임하였죠. 택함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로 인해 주어졌지요. 이것을 다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혹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행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겠지요. 그렇게 살면 주어진 약속 그러면 결국은 다시 탈락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전혀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을까요? 일본 크리스찬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을 모릅니다. 인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 신자로서 행위를 보이면서 살아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아멘. 다만 이와 같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운 것이 이때의 계명이었죠. 그리고 혐의스러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람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선악과 혹은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계명이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가르쳐 주었고
사람의 정체도 알려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 히브리서 10장 이거는 메모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읽으십시오. 내용의 흐름은 똑같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7절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로써 제사를 드릴 때 그때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그때만일 뿐이지 영원한 죄 사함이 되어주는 효력은 없었지요. 예수님의 피만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자 예언서, 예언자의 책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전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라든지 혹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라든지 결과적으로 성경을 다 읽고 야 같은 사람들의 이름, 야 같은 사람들의 사건, 야 같은 이야기만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디를 읽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계획, 그것은 선악과를 사람이 따 먹음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발표되어졌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니까요. 죄인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선악과 또한 율법 또한 전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앞으로 예언하는 구약성경은 예언자의 책이고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14절 제 성경으로는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는 관계없이 동정녀로 인하여서 태어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은 계획의 단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이사야서 7장 14절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으로 더 주어지지요. 예언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신다. 그 잉태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인하여 태어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라고 하셨을 때 그 삼위일체 중에 그분은 누구인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5절입니다) 일본 성경으로는 5절인데 한국 성경으로는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어깨에 있고 그분의 권위는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며 기묘자이시며 영존하시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태어나는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어린 아기가, 이 아기가. 그리고 이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여기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에서 기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평강의 왕. 옛날에 한국에서도 왕에 대하여서는 이 군자를 썼습니다. 누구누구군, 예를 들어 대원군이라든지요. 누구누구군, 이렇게 왕에 필적하는 사람의 호칭이었죠. 군을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는 한 아기가, 남자 아기가 놀라운 지도자이시고, 왜 놀랍냐? 기묘자이신데 왜 기묘자이냐? 이 세상에는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인류에 있어서 영원한 아버지. 이 아이가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들 중 한 분, 창세기 3장 22절, 우리들 중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 땅에 오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있지요. 선악과도 율법책도 전부 예수께서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권위와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의 책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실현되어진 그 부분을 미리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39장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신 있는 자 즉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무엇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힘의 결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이단에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 53절 53장입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끊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 흠모받을 만한 풍채도 없고 오히려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풍채를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다 라고 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슬퍼하였죠.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멋진 품격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결별당할 만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멸시를 당하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메스 지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풍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사장님, 부인이라는 사모님 소리 안 들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조차도 자, 잘생겼다, 멋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시당하는, 조금은 경멸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전하셨으니 누가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절에 나와 있지요.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뇨?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나팔소리와 불차를 타시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나타나셔서 혹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더라면은 광장하라는 말을 안 들어도 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약 오셨다면은 회개하라, 믿어라 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압도당하였을 테니까요. 압도당하여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인지 예수다라고 부드럽게 가르치지도 않으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도 없고 제자들이 이 바보들아 너희는 눈으로 보면 모르느냐 이 예수님을 모르겠느냐 얘들은 암행어사처럼 말입니다. 암행어사는 패만 보여주면 모두가 다 그를 알지요.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자, 형제, 이게 보입니까? 아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도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분을 보고 이분의 모습, 모양을 보고 또 이분이 전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머리가 대머리였고 눈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머리가 대머리였죠. 저도 약간 지금 대머리가 까지기 시작했는데요.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길에 걸었을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모두가 엘리사를 놀렸죠.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멋진 훌륭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천사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참 그냥 그냥 비웃었죠.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멋진 청년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마치 곱슬곱슬한 머리, 파마한 것 같이 곱슬곱슬한 머리.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머리는 파마했는데 닦지 않아서 기름이 지는 그런 모습이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저 시골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의 어부가 여러분 갈릴리라는 마을은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마을은 그저 호숫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것이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향수 냄새는커녕 생선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언니가 생선과 함께 일을 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하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청년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멋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겉모습과는 틀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 왜? 입에서 나오는 말, 들려오는 모습,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습은 거의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그저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을 그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번역, 한국 번역, 영어 번역도 또 많이 각자 틀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어만 따지려면은, 말만 따지려면은 일본어로 들리고 한국어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러시아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하면 전혀 또 틀린 의미로 전혀 틀린 언어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내용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기록되어진 말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고 의미를 깨닫지 않고 전하려고 하니까 일본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국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전혀 그 믿음의 정도가 틀린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 참된 성도들이 많을 것인가 비교해보면 금세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일본 목사님이죠. 한국 목사님들은 그러나 글을 보고 연구한다기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이 올바릅니까? 자, 열심히 한 말씀 1.1회까지 세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아니요. 이것은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미가서를 읽음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5장. 자, 마지막이라고 안 하면은 모두 또 계속 시계만 보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이해되십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인지, 장소로 볼 때는, 잠시 전에는 어떻게 태어났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였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창세기 3장 15절. 그러나 여기 미가서에서는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의 계획에만 머물렀던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때가 차니 이 세상에 실제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태어나신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부분인 것이죠. 다음 주에도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それでは434番もう一度賛美しながら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す。